자, 오늘 새 연휴인데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해 인사를 두 번 한다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교우들께 함께 인사하여 우리 새해 하나님의 복 풍성히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젊은이들 다 부모님 만나 뵈라 가지고 원근 각처로 다 흩어지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아주 아담하고 소박하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좀 다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주 한 12주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 믿음은 죄의 각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멋진 우리 성경 전체를 혹은 우리 신앙 전체를 잘 요약해주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에 등장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과정을 이보다 더 간략하고 잘 요약해주는 구절이 또 있을까요? 성경은 펼쳐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유발시킵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같지 않은 믿음이에요.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내적인 동력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 심령 안에 빚어낸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중요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1장 17절에 선언되고 선포된 이후에 이제 믿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로마서 3장에 가서나 비로소 믿음이 다시 등장하게 돼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여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이 거의 동어 반복하듯이 로마서 3장 22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 관심은 이것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 관해서 잠시 언급한 이후에 한참 동안 믿음 언급되지 않다가 로마서 3장에 가서나 믿음이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을 논증하였는가? 그간의 내용이 로마서 3장 20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있고 나서야 사도 바울은 다시금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됨에 대한 깊은 각성이에요.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 이것이 복음 진리를 떠받치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죄인됨에 대한 깊은 각성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고 열심히 사모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성경에 대한 열정과 그 이해의 깊이와 무게를 산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들은 자주 히말라야 산맥의 비유가 됩니다. 그들의 성경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이해에 대한 깊이, 그것을 산으로 비유하자면 히말라야 산맥에 자주 비유를 해요.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과 성경에 대한 열정을 산으로 비유하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남산 정도 되지 않을까? 서울에 있는 남산 말고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가집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청교도의 거장 3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보통 리차드 쉽스와 존 오웬과 그리고 토마스 굿윈을 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굿윈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믿음이라는 주제, 성도의 믿음이라는 주제,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7년 동안이나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한 가지에만 몰입하여 7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매우 두꺼운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토마스 굿윈은 6살 때, 몇 살 때요? 6살 때 성령 체험을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하게 되었어요. 이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빛들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몇 살 때요? 6살 때. 우리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해요. 6살 때 성령 체험하고 죄악 때문에 통곡하고 6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기쁨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살 때? 6살 때. 그리고 나서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이거나 중학교 1학년 때 그는 영국의 최고 명문대 케임브리지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게 범인이 아닌 거예요. 몇 살 때요? 13살 때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케임브리지 대학은 당시에 기독교 대학이었잖아요. 성만찬식을 거행하는데 이 13살짜리 아이가 성만찬식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넌 아직 안 돼. 13살짜리가 무슨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 성만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거절됩니다. 이 때문에 토마스 굿윈이 삐쳤어요. 그 이후로 성경 읽기와 기도를 중단해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때부터 대중적인 설교자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울고 웃기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수사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빗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장례식장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다가 아주 평범한 누가복음 말씀 한 구절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죄에 대한 심원한 각성이 내게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눈떠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것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토마스 굿윈이 에스겔서 16장 4절과 6절을 읽는 가운데 그런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6살 때 죄 때문에 통곡하고 기쁨의 빛을 경험했을 때를 회심했던 때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그가 회심했던 때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요? 그가
죄인됨의 깊이를 발견했을 때 말입니다. 이어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세련된 설교 스타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교도들의 아주 간명한 설교 스타일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많은 역경을 겪습니다. 국가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자녀가 넷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체로 훌륭한 사람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셋이 사망을 합니다. 세상을 떠나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것을 글로 남겨 책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는 80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는 임종의 자리에서도 일체의 방해가 없는 하나님과의 충만하고 온전한 교통을 누리게 될 것으로 인해 그는 오히려 그 죽음을 기뻐 맞이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제게도 도전이 돼요. 여러분, 임종, 우리도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방해가 없이 하나님과 충만하고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으니 나는 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노라 하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임종을 지키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 그런 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삶을 영광스러운 삶, 그 외에 어찌 다른 표현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무엇과 함께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 시작되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하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제, 우리 믿음의 기초, 그것이 죄인됨에 대한 깊은 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와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에요. 깊은 각성. 그러니까 피상적인 각성 말고, 나도 남들처럼 뭐 그렇게 다 바르지는 않아, 막 그런 정도 아니고 깊은 각성,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발견, 이것이 먼저 와야 하는데, 그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설 수 있겠나이까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편 5편 4절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하고 말을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히말라야 산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가장 높은 산, 그런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신학자 혹은 목사, 성경 교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꼽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을 타오르는 불길 앞에 있는 다량의 건초더미라고 비유한 바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비유입니까? 그러면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진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께 다가서고 싶어요. 그런데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이 처해 있는 딜레마일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특히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전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에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가면 죄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진노하시는,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불길에 마른 건초더미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소멸되어 버릴 것이 아닙니까?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 앞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문제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매우 명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요?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나누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 어떻게 해요? 죄인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시편 130편 4절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 그렇구나. 죄인인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종류의 죄인만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의 심장을 이식 수술하는 것에 성공한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크리스천 버나드라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닥터 버나드가 최초로 사람의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이 수술을 시도하기에 앞서서 많은 동물 실험을 하게 되었고 그때 50마리의 강아지가 희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제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이 됐으니까 이제 사람의 심장도 한번 옮겨볼 만하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이렇게 준비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을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 사람에게 자기의 심장을 기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수술은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67년 12월 3일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가 됩니다. 그리하여 닥터 버나드는 30명의 수술팀, 30명으로 구성된 수술팀과 함께 9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대성공적이었어요.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수술, 심장 이식 받은 사람이 마취에서 깨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18일 동안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술 후 폐렴이 찾아와가지고 후유증으로 그만 18일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심장 이식 수술은 계속됩니다. 다음번 환자는 19개월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번 환자는 12년을 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생애 10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생존한 사람은 자그마치 23년을 생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이 끝난 이후 이 버나드 박사가 남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신문을 읽다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 이식 수술은 결코 어려운 결정이 아닙니다. 사자가 여러분을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필 당신 앞에는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기꺼이 물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 기회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을 해요. 이 수술 성공하지 못하면 나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이 수술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한 회복불능의 심장병 환자는 그 선택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고민하지 않고 수술하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 우리 계속 읽고 있는 시편 기자 130편 6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무엇을 기다린 것입니까?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이 한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물 속으로 우리의 영혼을 내어 던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어요. 예수님 믿음 구원받아 우리 죄 다 용서받고 우리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런 지식에 동의하는 것을 성경이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둑에 서 있어요. 뒤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강에로 우리가 뛰어드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그 강으로 뛰어드는 내적인 여러분 영혼의 동력,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 여러분 몸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딱 한 가지 일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제시한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앞에 이제 악어가 득실득실하고 뒤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삼키기에 달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강물을 향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 던질 수 있겠는가?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제가 앞으로 10여 주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할 텐데 대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앞으로 계속 해설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 계속 살펴보죠. 시편 130편 7절.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 그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시편 130편 7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제가 나중에 성서 공예에 좀 뭔가 좀 투고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면 말이 좀 안 됩니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한 문장, 이 구절의 이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타오르는 불길 앞에 놓인 다량의 건초더미와 같은 죄인이 참 역설적이게도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바라보는 대상인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한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노아만은 달랐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우리말은 의역을 해놓았고, 영어 성경은 이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놓았는데, 문자적으로 노아가 그 죄악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가 그분의 눈 안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해요? 그들을 향한 호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호의를 발견하였더라. 노아가 이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았어요. 달리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잠잠히 바라보는 중에 그분의 눈을 응시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마음은 여러분 마음의 창인 눈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누가 사랑한다면 그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그가 여러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여러분을 기뻐하는 줄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의 눈빛을 바라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았을 때 그 눈동자 안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들을 향한 마지막 호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계셨던 마지막 그 호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방주였던 거예요. 누구라도 그 방주에 올라서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호의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딱 8사람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죠. 이건 장차 올 것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방주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 감춰지고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너무 쉽게 믿음에 대해 말하고 우리 너무 쉽게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함께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복음을 가장 역동적으로 전하는 설교자. 제가 제 목양실에 서재에 책장에 한 권의 책을 한번 꼽아보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책을 꼽을 것 같은데,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곤 한 책입니다. 레이튼 포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꼭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이 책에서 이 포드 목사님께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해요.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그분의 어머니겠죠. 어머니는 나를 사랑으로 선택하여 입양하셨습니다. 입양아였던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알기까지는 12년이나 걸렸다. 맨 처음엔 알려주지 않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어서 그 상황을 이해할 때쯤 입양된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어머니는 토론토에 있는 한 공원에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마, 아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엄마, 아빠에게 네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를 선택했단다. 지금 기억해 보면 난 그때 마음속으로 어떤 상처나 분노를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엄마 아빠의 사랑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고,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예 싹도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원천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잉태되어 그 양분을 먹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자라나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까?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양분을 빨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갈 것들에 대한 관심 너무나 많죠.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이루어 주시고, 그런 관심 좋습니다. 하나님 그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만큼은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욕심과 열심만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설날의 연휴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자양분을 빨아올리게 될 때 자라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풍성한 자비하심을 더 깊이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매일매일 같이 더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보게 하옵소서. 죄인을 향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얼마나 거센 것인지, 그 앞에 마른 건초더미처럼 놓여있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위태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것인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로 잠잠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강물에 악어가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뛰어들게 하옵소서.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내게 없으므로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로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믿음의 뿌리를 통해 빨아들이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믿음 더욱더 자라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 죄인들을 향해 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 앞에 마른 다량의 건축도미와 같은 존재인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영혼 모든 힘과 우리의 생명과 능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견고히 붙드는 믿음이, 그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로 발견케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쏟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배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발견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살아가므로 우리의 믿음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우리 주님과 영원히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노라 하고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그런 영광스러운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